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온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이런 표지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죠. 이 표지판을 보면서 여기가 대전이구나 라고 하실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가 대전이다. 네. 여기가 대전이 아니라 143km 앞에 대전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지판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의 기적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는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그 다음 요한복음 4장에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5장에는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번째,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같은 장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7번째, 이 표적의 기적의 절정이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적. 우리는요 흔히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요 쉽게 그냥 기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기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건 너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기적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냥 예수님께서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러고 끝낼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시지? 라고 하는 질문이 따라와야 해요. 마치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표지판이 여기가 대전이구나 할 게 아니라 143km 앞에 대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놀랍게도, 놀랄 준비하세요,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유익한 사건이라는 이야기겠죠. 요한복음 6장 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절기를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이제 유월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좀 가면 뭐 수장절도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의 명절에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명절을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명절의 온전한 성취자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했으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성취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 유월절이 무슨 날인가요? 유월절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관점 속에서, 이 절기의 의미 속에서 이 오병이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세요. 여기 와서도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고, 제가 오늘 방송팀한테 여기저기 막 뛰어다닐 거라고 했거든요. 여기저기서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다 보니까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도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밤이 깊습니다. 밤이 깊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딱 지목해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볼 때 빌립은 이과 출신이에요. 만약에 문과 출신인 저에게 물어봤다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면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라고 했을 텐데, 빌립은 이 수에 능해서 이렇게 자기가 머리를 굴려본 거예요. 그래서 나온 대답이 200데나리온이에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문과 출신인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가 될까? 2021년도 최저시급이 얼마죠? 8,720원. 8,720원을 가지고 8시간을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한 7만 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대단하죠? 계산기 안 써봤어요. 7만 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게 200일이면 얼마예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단번에 안 떠오르죠. 1,400만 원이에요. 1,400만 원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5,000명은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약자, 여성들을 포함하면요, 학자들은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1,400만 원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여요. 그러면 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줄 아세요? 700원.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려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원이에요. 삼각김밥도 못 사 먹는 돈이에요. 반 나눠서 먹어야 돼요. 하나 사서 반 나눠서 먹어요. 여러분, 배 진짜 고플 때요, 삼각김밥 반 개 딱 먹잖아요. 배가 더 고파요. 더 짜증이 나요. 안 먹는 게 낫죠. 지금 빌립이 내놓은 대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딱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앉으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밥 먹을 준비해.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밥 먹을 준비하라고? 대박!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갖다 줘요. 자,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봅시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요, 떡을 여기서 떼어줘요. 떡을 떼어주시는데 12제자가 이렇게 쫙 썼을 거예요 아마. 그죠? 베드로가 성질이 제일 급하니까 제일 먼저 와서 딱 받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받아서 막 가서 나눠줘요. 근데 나눠주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 분명히 내가 보리떡 5개째를 받았는데 뒤에 있는 애가 또 받아가. 뭐지?
그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떡을 나눠주고 다녔어요. 이제는 줄 서서 이게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줄을 서 있으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심과 동시에 이게 다시 생겨났을까요? 아니면 보리떡이 담겨 있고 물고기가 담겨 있는 이 바구니에서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 상상의 그 한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거는 모르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2만 명이 삼각김밥 반 개 먹은 것처럼 그냥 헛헛하게 먹은 게 아니라 배가 가득 차게 먹었다고. 배가 너무 가득 차서 남겼어요. 사람들이 그 남긴 것을 거두고 나니까 얼마나? 12광주리에 가득 찼대요. 와. 아마도 제자들이요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막 나눠줄 거예요. 야, 여기 보리떡 못 받으신 분, 물고기 못 받으신 분,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요, 여기 못 받았어요, 막 소리를 지를 거예요. 물고기 못 받으신 분, 보리떡 못 받으신 분, 아 여기요, 배고파 죽겠어요, 빨리 갖다 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위기예요? 소풍 나온 것 같은 분위기 느껴지지 않으세요? 굉장히 활기차고 막 기대에 차 있고 막.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아마도 그 빈 들이요 갑자기 광야가 뷰 맛집으로 바뀌어요. 뷰 맛집으로.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도 남겨놨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해요. 보리떡과 물고기 어땠을까요? 아마도 오븐에서 갓 나온 빵처럼 아마 쫄깃쫄깃했을 거예요. 물고기는 살이 아주 오동통하게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맛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음식을 먹으니까 더 행복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빈 들에서 풍성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빈 들에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빈 들에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막 먹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기 16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달 만에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너네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왜 빼내와가지고. 지금은 라떼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맨날 불평불만할 때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불평불만해요. 그 불평불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을 얻을 근거가 전혀 없는 광야예요. 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먹을 걸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지금 은혜를.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요 이거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 이걸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2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하나님은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2번째, 과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주님께서요 이제 오병이어 표적 사건을 통해 새로운 시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게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주시겠다고 하세요. 자기를 어떻게 주실까요?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죄인은 죽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온갖 수동적인 성질은 다 갖고 있어요. 뭘 먹을 수 있나요? 뭐 걸을 수 있나요? 뭐 팔을 들 수가 있나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요, 살림을 받은 것은 은혜라고 말해요. 왜 은혜일까요? 왜? 제가 여기서 눕고 싶은데 제가 살짝 살이 쪄가지고 바지가 터질까 봐 눕지를 못하겠어요. 죽어 있어요, 사람이. 생명의 떡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입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우리 입에 넣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은 그 떡을 달라고 할 힘이나 의지나 근거가 전혀 없어요. 왜?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떡을 입에다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먹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떡이요, 동일한 원리로 주어지고 있어요. 동일한 원리. 어떤 원리예요? 은혜. 동일한 원리로 주어지고 있어요. 동일한 원리로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동일한 원리로, 아까 말했죠?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성품이 바뀌지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원리가 같은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과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요? 40년간 먹었어요. 40년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농사를 짓고 소산물을 처음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아마 만나 메추라기가 계속 내렸겠죠.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심지어 그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할 때에도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을 그리워해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요, 은혜인 줄도 모르고 이제는 지겹다, 도저히 못 먹겠다, 삶아도 먹고 끓여도 먹고 튀겨도 먹고 다 해봤다, 이제는 너무너무 지겹다, 못 먹겠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라고요. 얼마나?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간 주신 거예요. 그 날마다의 은혜를 끊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셨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셔서 살리신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끊지 않으세요. 끊지 않으세요. 생명의 떡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몸과 피의 능력을요,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는 그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신앙의 근거를 나에게 둘 것이냐 하나님에게 둘 것이냐의 싸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싸우게 되는 싸움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이루고 싶어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영적인 침체가 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신앙의 근거를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나에게. 신자된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현실이 뭐예요?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오늘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제 부끄럽게 살았는데 오늘은 더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이 현실이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떳떳하게 나아가고 싶어요. 자랑스럽게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뭘 찾아요. 어휴, 가져갈 게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나가요. 떳떳한 게 생길 때까지 기다려요. 자랑거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자랑거리가 안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리가 없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간절하게 외칠 때, 처절하게 외칠 때,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물과 죄,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가십시오. 자랑할 거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일 생길 것 같으세요? 안 생겨요. 오늘 나가세요. 주님 앞에. 오늘 나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 주님의 몸과 피의 능력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걸 보지 못하고 배고파 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오늘 먹을 것을 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막 지어도 된다, 맘대로 살아라, 개판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주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계세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었어요. 원래.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대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취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원수 취급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대요. 너희가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네가 지금 원수짓 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 못할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너 사랑하셔. 네가 원수짓을 해도 하나님 널 사랑하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죄 막 지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근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 근거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겠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요 거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의 믿음을 막 허공에다 흩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내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다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같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에서도 40년간 변함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능력을 날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이 오병이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꺼내지 못하고 있는 죄 있으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가지고는 주님 앞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영혼 깊은 곳에 묵혀두고 있는 죄 있으세요? 그 죄를 한번 끄집어 올려볼까요? 여기까지 마음 가운데로 끄집어 올려봅시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요한은 말합니다. 마침 6월절이 가까운지라.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기쁨의 6월절. 다가온 한 주, 여러분의 삶이 6월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